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전후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또한 내년도 속회 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은 우리 남과 북 교회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눠서 여러 속이 함께 이번에는 밍글되는 가운데 새로운 속도원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속회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요, 그 속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기쁨이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이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게 새겨지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각 속에서 또한 함께 이루어내는 가운데 2022년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속회 부흥의 역사가 크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라크마와 성육신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실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드라크마와 성육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이 예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종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저희 집에 한 주간 방문하셨다가 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 연세가 87세입니다. 제가 학년이 꽤 높아서 우리 이모님 아들인데 그 87세 되시는데 제가 많은 그런 신세도 지고 은혜도 받고 해서 이번에 잘 모시려고 이제 형님 묵을 그 방을 청소하고 또 있었던 가구도 내놓고 넓게 준비하던 중에 가구를 내는데 그 밑에서 그동안 찾고 있었던 핀셋을 하나 발견하고 아주 소소한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핀셋을 제가 여러 용도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인지 몰라서 그렇게 찾았었는데 그 밑에서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뭐 계절마다 가구를 재배치하든지 혹은 이사를 갈 때 보면은 장롱이나 소파 밑에서 어느 가정이나 한 뭐 동전 정도는 이렇게 줍게 될 거예요. 사실 이제 줍는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고 하는 말이 맞겠죠. 근데 여러분, 그 소파나 장롱 밑에서 그런 동전을 찾게 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이게 뭐 날아갈 듯이 기뻐서 춤을 춥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입가에 잔잔한 미소 한번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뭐 동전도 돈이니까 그 동전 주우면서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고 하면은 어떨까? 우리가 찾은 것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찾았던 드라크마라고 하면 좀 사정이 다를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고 보인 반응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지금 이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 찾아내고 이웃을 청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로 주님께서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계절에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것 두 가지. 그것은 먼저 인간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여인의 행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해와 하나님 이해,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대강절 네 번째 주간에 주시는 말씀,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보시기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간 이해의 그 면을 이 여인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데,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보인 그 행동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이 여인이 보인 행동은 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먼저 등불을 환히 밝혔고, 그리고 온 방과 온 집안을 샅샅이 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니까 찾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 동전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 좀 과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며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은 좀 더 깊게 그 의미를 새겨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동전 하나 잃었다고 해서 이 정도 그렇게 찾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가 이 여인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드라크마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으면 아주 큰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물건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남긴 그런 유물이든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매우 특별하게 여겨지는 그 물건 하나는 다른 어떤 물질적 가치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간직하고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 딱지치기를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딱지치기를 굉장히 즐겼잖아요. 저는 딱지치기 하면 제일 많이 땄습니다. 그 딱지치기 할 때 허접한 종이를 사각으로 접어가지고 이제 내 딱지를 가지고 상대방 딱지를 치게 되면 그게 넘어가면은 내 것으로 취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이 딱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우리나라의 그 딱지치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전 세계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딱지를 치고 있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고 또 달고나 게임을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어린 시절에 놀았던 그 게임, 딱지치기. 이 딱지치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불렀을 때 갑바 딱지가 있었어요. 들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갑바 딱지는요 아주 두꺼운 종이를 가지고 접어가지고 이 갑바 딱지 하나 들고 있으면 딱지치기 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 상대방 딱지가 내 딱지를 넘어뜨리지 못해. 그러나 이 갑바 딱지로 상대방 딱지를 치면은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바 딱지 하나 갖고 있으면 아주 든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이 갑바 딱지는 물론 제가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음이야 금이야 간직하고 있었던 이 딱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때 제 경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경험이 그때 여러분 딱지가 없어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딱지를 찾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 그 딱지를 찾던 그 심정, 그게 생각나더라고.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쓸고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해가 되더라고. 얼마나 소중한 거면 그럴까. 어린 시절에 내 나이 또래 아이에게 그 갑바 딱지, 이 딱지가 얼마나 귀해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하늘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제가 그 딱지를 어디서 발견한지 아십니까? 아궁이에서 발견했어요. 아니, 기막힌 거죠. 아궁이에 그 딱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도 나는데 그와 함께 그 딱지를 발견한 기쁨이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딱지를 두는 그 상자에 두고 이제 눈을 이제 부아리면서 그 딱지를 지키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요 헬라 화폐입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유일하게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당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됐다고 하니
이게 여러분 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가면서 온종일 찾을 만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인의 행동은 좀 과했고 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의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드라크마의 가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고 하는 그 가치를 아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드라크마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용도라고 하는 것은 갓 결혼한 신혼 부부가 사랑의 증표로 나눈 거였어요. 특별히 신랑이 신부에게 그 결혼의 언약과 그 사랑을 담아서 10개의 드라크마를 그렇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드라크마는 단순히 물질적 가치로 노동자의 하루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담겨있는 언약과 신랑과 신부 사이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여인의 행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당시 신부들은요, 그 드라크마를 엮어가지고 머리에 화관처럼 이렇게 쓰고 다니기도 했고, 또 그걸 이어가지고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로, 결혼의 증표로 준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기 몸에 가까이 가까운 곳에 두었는데 이제 이것을 잊어버린 게 된 것이니까 기막힌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에 담긴 사연,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 행위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우리의 판단은 상당한 허점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잣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상하고 꼴보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피치 못할 사정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지 돼요. 이같이 두 개의 전제를 가지고 상대의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 크게 이해하지 못할 행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뭐 용납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건데, 또한 그럴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또한 용납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열불이 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 보면은 그냥 피하고 싶고, 그만 보면은 아주 거친 말이 나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그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역에선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 전철문을 열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마침 코비의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오면서부터 징징 대는데, 아니 그 코비의 옆자리에 딱 앉더니만은 거기서 본격적으로 울어대는 것입니다. 앙앙 울어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만류하지도 않고 또 아이를 야단치지도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지그시 잠자듯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코브가 그거 아이의 징징대는 소리, 또 우는 소리 견디다 못해서 화가 나서 여러 사람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그 옆에 이제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여보시오 하고 그를 나무라듯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아이가 이렇게 징징대는 것을 보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 전철에 당신만 있습니까? 당신 아이만 있습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투로 그 아버지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놀란 듯이 눈을 뜨더니
그제야 그 상황을 판단하고서는 그 코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병원에서 나오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코비가 30분을 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그러나 전혀 그 울음소리가 방해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아이의 처지를 알고 나니까 그들이 행한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할 수가 없었다, 이해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겉으로 보면은 눈을 감고 있던 그 남자처럼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듯 보이는 이들이 있어요. 주변에 어떤 일이 나도 상관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사정을 알려고 주목해 보다 보면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를 보고 아내를 잃은 사람이니 코비가 그랬구나 하고 이해되니까 그 다음부터 행하는 이상한 행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고 이해할 만해서 참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 얽혀서 이 갈등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 또한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상하게 행동하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가까우신데, 주님 나라에 설 때가 가까웠는데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진정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자신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장로요, 권사요, 목회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상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얼마나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까? 여러분, 이상한 행동이 반복되면 물론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상대가 이상하게 행하는 것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포기한다든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이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혹시 지금 이후에라도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일이 있겠지, 이 마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우리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 인간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돼. 이런 설교를 듣지만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다시 보고 싶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화와 분을 참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니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상대에 대해서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냐. 우리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가는 대합실과 같아요. 여기 저 대합실에서 천국행 열차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가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나가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결단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교회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보면 정말로 정신 나간 듯이 실성한 듯이 보이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혹 들어올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럴 수 있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남편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옆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남편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왜 이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은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남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반복되면 그건 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끔가다 한 번씩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주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렇게 대하면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드라크마는요, 그냥 동전이 아닌 거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놓을 수 없는 추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대신할 드라크마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랑이 그에게 사랑의 증표로 준 드라크마는 아닌 거예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대신할 수 있는 드라크마는 세상에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방을 샅샅이 쓸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세로 그렇게 집안을 살피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정을 알고 보면 이 여자가 이상하다, 과하다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인이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 맺었어요. 이 여자가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건 마땅한 일로 여겨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 매우 특별한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그리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여인의 행위 속에서 인간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지금 이놈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이 아내가, 이 집사람이 왜 이럴까? 여러분의 부모가 왜 이럴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한 마음으로 다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한때 별명이 지어졌었는데 이 목사가 사랑이 없대요. 그렇게 별명 지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정말 이상하게 보인 적이 있었어요. 내가 보면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라 대놓고 말을 못할 경우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반복되지만 않으면 돼요. 반복되면은 그 정신 나간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복되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의 실수와 이상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자.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먼저 교훈으로 받길 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이 비유가 잃은 양 비유하고, 그리고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와 함께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것에 대한 비유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 알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탕자,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드라크마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처럼 자기 의지로 나가버리기도 하기도 하거니와 잃어버린, 길을 잃어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처럼, 여인처럼, 그 아버지처럼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잃어버린 자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등불을 켜는 거였어요. 등불을 켰어요. 드라크마가 있는 곳이 밝은 곳이었다고 하면 굳이 등불을 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인은 그 드라크마가 어두운 어딘가에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먼저 등불을 켠 것입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어두운 데서 비춰보는 거예요. 예전에 장롱 밑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후라시를 켜가지고 그걸 비춰가면서 효자손 같은 것을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고 긴 작대 같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빼내려고 하기도 하지 않았어요?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어두운 곳에 있는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가 어두운 곳에 있을 것이다. 환한 곳에 있으면 눈에 띄니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 환한 곳에는 발견할 수 없으니 그 드라크마는 분명히 어두운 곳에 있을 것이다 해서 등불을 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을 이 드라크마,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현주소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지금 처해 있는 현주소, 그것이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 기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기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그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쾌락에 젖어 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사람이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닌 척 해봐야 다 걸립니다. 육적인 쾌락,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살이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어두운 곳에 있다 보면은 육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핍절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은 영혼이 핍절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는 행위는, 그래서 이런 행위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서 죄악의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그 어두움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서 어두운 곳에 방치되어 있는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증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그 심령들, 드라크마를 위해서 등불을 켜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여인의 드라크마처럼 어둠에 묻혀 지내던 인생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참빛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어둠에 묻혀 있었던 드라크마 그 심령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사건이다. 주님은 그 빛의 비춤만 받기만 하면요,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 목자들이 주의 영광, 그 빛을 본 시간이 의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빛을 밤에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영적인 의미를 추구해 봅니다. 당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어둠에 묻혀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이 드라크마가 처해있던 그 상황으로 함께 환원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드라크마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한밤의 영광, 이 목자가 봤던 그 영광,
그 빛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한 주님이 찾아오신 행위다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어둠에 속해 살던 이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사건이다. 이 빛으로 나오는 이는 누구나 어둠이 주는 공포에서 벗어나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구원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부자유합니까? 여러분, 그 어둠에서 나와서 공포에서 벗어난 심령들은 에덴의 기쁨, 적어도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내면의 이 기쁨은 여러분 분명히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 공포를 벗어내서 에덴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내 내면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기쁨까지 상실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둠의 공포를 벗어내고 에덴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0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자들의 기쁨이요, 또한 그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온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인의 드라크마처럼 우리 어둠에 있던 인생들이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의 짐을 이고 그렇게 힘겹게 그 죄의 구석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 얽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덜어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그 심령의 평안이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가 표현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승리의 길로 열어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승리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의 공포를 벗어내서 에덴의 기쁨을 갖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드라크마처럼 어둠에 갇혀서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이후에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 얻은 사람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하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바로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게 큰 축복이다.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고백하며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때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면, 내가 받은 빛으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누군가가 어둠에 갇혀 있고 어둠에 놓여 있는 그 드라크마에게 반사된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 어둠에 있던 드라크마가 그 빛을 받아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쁜 것이고,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한 영혼, 한 드라크마, 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빛을 찾아서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또한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었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었다.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선자를 보내신 계절이 이 대강절이요, 오늘 네 번째 주간 기쁨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반사해서 여러분들도 사명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았냐고요.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며 그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셨는가. 그 빚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 우리들이 우리 주님처럼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삶의 기쁨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붉게 황혼이 문들었는데 그 해변을 따라서 한 사람이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눈을 사로잡은 한 장면이 들어왔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 한 멕시코 원주민이 바다를 향하여서 뭔가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노인이 파도에 떠밀려 내려온 불가사리를 하나씩 주워가지고 그 먼 바다로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 참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해변에는 수없이 많은 그 불가사리들이 바닷물에 밀려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널려져 있었어요. 노인이 하는 일이 정말 한심스러운 일 같아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썰물에 밀려온 이 불가사리를 바다에 다시 던지지 않으면 태양빛에 다 말라 죽고 만다고.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건 알지요. 그런데 지금 이 해안에 수천 수만 마리의 이런 불가사리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하나 들어서 돌려보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사리를 저 대양을 향해서 힘껏 내던지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저 한 마리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모든 불가사리를 다 돌려보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 한 마리, 노인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한 마리에게는 매우 다른 차이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어둠에 있었던 드라크마였는데 그 빛을 받아서 다시 그 주인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빛을 반사함으로 적어도 한 사람은 구원해야지 되잖아요.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 심령에 복음을 심어 주어서 그에게 새 생명을 갖게 하고 그 안에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 평온한 마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사명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대강절 그냥 기다리지 말라고요. 대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대강절은 정말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빛을 비추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불가사리들을 볼 때 여러분의 손이 닿는 한 영혼이라도 들어서 은혜의 대양으로 던져보내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한다고 하면 정말 이 대강절은 의미 있는 계절이 될 것이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한 그런 계절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주 토요일 성탄절 예배, 우리가 그런 기쁨을 더욱더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합니다. 그 어둠에 갇혀 있었던, 그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드라크마처럼 그렇게 우리가 희망이 없었어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냥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여인은 등불을 켰습니다. 방 바닥을 샅샅이 쓸었습니다. 쉬지 않고 찾기까지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그 주님의 열심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는 발견되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오늘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하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그 빛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반사하겠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이 이 계절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새로 편성되어지는 이 속회를 통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속회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둠을 향하여서 함께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